버튼 하나로 모든 시스템을 작동하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클릭 몇 번이면 소통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미지의 존재와 인간을 잇는 특별한 재능을 갖게 되었다는데, 자,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지만 알 수 없는 이야기. 오늘 비밀의 문에서는 신병에 주목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는 신병은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신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병을 앓는 이들이 느낀다는 묘한 경험. 신을 받았다 하면은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하면 정말 거짓말이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땅이 꺼져. 탈 때는 잘 몰라요. 맨정신이면은 쓰러지죠. 사람이 도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사전학적으로 신병은 무당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강신 체험으로 무당이 앓는 모든 병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신병을 앓는 이들은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병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병이라는 거는 실제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진단명이 있는 병입니다. 신병이라는 게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진단 체계에서도 한국에서 보이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을 신병이라고 질병명으로 규정을 한 거고요. 사실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한 무당을 수소문 끝에 찾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자신을 모시고 있고요. 제자가 된 지는 이제 22개월 됐습니다. 동자신과 함께 생활한 지 22개월. 그녀는 신내림 이전과 이후 본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신병이라고 하니까 신병을 알면서 더 이상 이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회사를 관두게 됐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희한하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상 치르고 난 후부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유 없이 계속 뭔지 모르게 포악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그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거친 말을 쏟았는데요. 왜 이래?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가 말부터? 나가신 거? 그날 가장 당황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변한 그녀의 모습에 정신병원에 가자며 손을 이끌 정도였는데요. 정신병원 가야 되겠어. 원래 이런 성격이 못 돼요. 남하고 싸우지 못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혼자서 꿍이 있거나 속으로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막 울거나. 상상도 못했던 그녀의 변화.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범한 생활을 꾸리던 그녀에게 생긴 변화에 아버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착했지요. 신은 그런 걸 잘 해보려 가정에만 충실했죠. 딸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인연을 끊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좀 못 받아 그랬어요,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 결국에 마지못해 해줬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나는 우리 집 딸이 잘 되기만 바라는데. 아버지는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서랍 한쪽에서 꺼낸 액자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전입니다 이게. 아, 이분이 할머님이세요? 예. 사랑방이라고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딸의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법당이랄까 뭐랄까 신당이랄까 그런 게 자그마하게 하나 해놓으시고. 무당을 하셨던 할머니의 영혼 때문에 딸이 이 길을 걷게 되었다고 아버지는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중한 어머님의 사진을 보이지 않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혼 때문이었을까요? 우울증인 줄 알았던 그녀의 증상은 심각한 망각 증세로 이어졌는데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간 전에 누굴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소한 기억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 나지? 내 전화기 어디 갔지? 물건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은 부지기수.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난데 오늘 일이 밀려서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운전하면 안 돼. 알아서 할게. 내 말 들어. 절대 안 돼. 알아서 한다니까. 평소와는 다른 말투가 수시로 튀어나왔는데요. 그날따라 느낌에 조금 뭔지 모르게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딴에는 이제 그냥 운전을 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고 나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 그때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러니까 운전하지 말라 그랬지.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가족에게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아픈 건 알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이가 되면 손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당집 어머님 집을 찾아간 거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 인해서 비롯이 됐다고 하니까 매달리자. 살려달라고 하죠. 진짜 어머니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신의 존재를 믿게 된 무당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병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신이 집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길고 짧음의 과정은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단은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쳐야만이 무당으로서 이제 정당성을 갖는 거고 내린 곳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인 추산 인원 약 20여만 명. 평범한 삶 대신 선택한 이 길의 시작이 신병이었다면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찾아온 아픔을 달래고 그들의 무사와 평안을 빌어주는 오늘의 주인공은 많은 이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는데요. 만일 그가 찾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 세상 어디와도 통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리지는 않았던 신비한 이야기. 비밀의 문이었습니다.